독일의 천재 철학자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가브리엘 마르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교수님이 한 책에서 오늘날 이 아주 지배적인 그런 소통의 매개가 되어 있는 이 소셜 미디어, SNS죠. 이 SNS를 아주 흥미롭게도 카지노 도박놀이에 비유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 또 트위터, 유튜브, 우리가 이 SNS 상에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이 가브리엘 교수에 따르면 그러면 그때 도박장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올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베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팔로워를 모으고 또 조회수나 구독자들을 늘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잭팟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로써 아주 막대한 부와 또 인기를 얻게 됩니다. 소위 이 페이스북이나 이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또 인스타그램의 어떤 스타, 유명한 그런 유튜버들이 그런 잭팟을 터뜨린 그런 횡재를 맞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여기서 이 소셜 미디어를 이처럼 부정적으로 비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이 매체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 우리가 매일 또 이처럼 매주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마주보며 살아가는 보통의 평범한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와 우리들의 이웃들, 교회에서 우리 동료들이 되겠죠. 우리들 각자와 서로 진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래 가까운 사람과의 그런 소통의 수단으로 보급됐던 이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진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은 되려 방해한다는 겁니다. 일찍이 이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매체가 오히려 우리 서로 간에 그런 그 속마음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중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잭팟을 터뜨리는 그런 삶을 항상 동경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먼저 말씀 뒷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나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는 말씀을 보니까 전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오래도록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 시몬이라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자칭 높여서 큰 자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선전하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꼴불견이죠. 잘난 척하면서 늘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시몬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눈속임, 바로 마술을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시몬은 같은 사마리아 출신으로, 시몬과 같이 같은 사마리아 출신인데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였던 이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글에서 이 시몬은 자기 자신을 모든 능력과 권위와 힘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답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멀쩡한 지성과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어찌 이런 황당한 이 시몬의 말을 따랐을까 싶은데, 여기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따랐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시몬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행하던 그 신기한 마술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가 주장하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봉하며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멀쩡한 지성인이고 건전한 지성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구판을 벌리고 또 이 무당에게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마치 그 무당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신처럼 섬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이 당시 세계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마술에 혹해가지고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7 일꾼들, 즉 초대교회 7 집사, 이분들을 대표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스데반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 스데반 다음에 거명이 되었던 빌립 집사님이 바로 이곳 사마리아의 당도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바로 이때 이 마술사 시몬도 이것을 믿고 또 이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도 받았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빌립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이처럼 갑자기 자기의 그 마술로 그렇게 잭팟을 터뜨리고 재미를 보는 그런 삶을 접고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는고 하니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 그 놀라운 능력과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 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 이 마술하면 이곳 사마리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였습니다. 그것으로 시몬은 여기서 큰 돈도 얻고 또 명예도 얻고 아주 유명한 마치 인플루언서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마술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잭팟을 터뜨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몬의 눈에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마술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그 눈속임의 마술, 그게 아닌 찐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관계가 살아나고, 여러분, 더욱이 이 시몬 자신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그 마술의 실체를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거짓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러한 정황이 이 시몬을 그 마음을 허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몬의 그 허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님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입니까? 13절 말씀에서는 전심으로 따랐다 합니다. 진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능숙하게 속이고 있던 이 마술사 시몬의 촉이 옳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이 목회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백성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목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 이 백성들은 늘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차별했습니다.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과거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는 효율적인 그 식민 지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 혼합 정책을 펴서 서로 이렇게 다른 민족들끼리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던 이 사람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가지고 온 문화나 또 다른 그런 종교들, 여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그렇게 이탈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바로 이 선민 사상 속에 사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천대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 이들이 더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란듯이 그 유대의 대표들인 이 목회자들이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신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또 천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혐오한 사람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지금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이처럼 은혜스럽고 이처럼 행복한 이 귀한 그 이때에 마술사 시몬이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임한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넘어,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치유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 됐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제가 정상화되고 이곳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술사 시몬이 대체 무슨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 집사님의 그 전한 복음, 이것을 자기도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마술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던 시몬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제게 좀 주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시몬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 방식으로 조작하고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고 자기 방식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자기가 유도한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되게 해달라, 그런 능력을 내게 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성령의 임재하심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그 교제의 장을 자기 좋을 방식으로 이루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던, 그렇게 앞으로는 살겠다고 자신의 모든 마술을 청산했던 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사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청년부를 섬기면서 저에게도 아주 크나큰 시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들의 수많은 팀들과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셀 모임이 그런 모임입니다. 주 안에서 셀 리더를 세우고 또 셀들 신청을 받고 그렇게 모임을 구성하고 나면 해마다 이맘 그 즈음을 지나면요, 소위 말해서 셀 조정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암암리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난 그런 우리들의 만남과 그런 교제에도 일종의 우리들의 인간적인 취향이 여기에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청년부, 제 동료 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다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여러분, 그 조정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 조정이 아니더라도 항의를 하는 그런 유형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사님, 우리 셀의, 우리 리더의 그런 셀 모임의 방향과 그 모임의 그 방식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원칙으로 저를 그 셀에 배정한 겁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임원들에게 한 주에도 몇 차례씩 지금도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도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다 싶다고요? 예, 정말 많이 옵니다. 그것도 예수를 처음 믿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셀 구성원들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아니, 우리 셀은 왜 이렇게 나이대가 크게 차이가 납니까? 왜 우리 셀은 자매들만 있습니까? 왜 우리 셀은 지금 형제들만 모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항의 전화가 한 주 내내 옵니다. 지금 모임을 시작한 지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셀 리더로 세워진 이분들,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이, 우리 요셉과 다윗, 그 셀 리더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분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말에 아마 각기 그 늦은 시간, 금요일과 토요일, 각기 자기 시간과 또 자기의 삶과 휴식을 누리며 여가를 보내실 겁니다. 그럴 때 리더들은 금요일 밤마다 에스크 기도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뒤에 모임을 합니다. 벌써 이미 9시가 넘어갑니다. 우리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마다 그때 모여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모임을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세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일에 나눌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내가 책임 있게 나눠야겠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늦은 저녁 시간까지 토요일 내내 이걸 가지고 저희 교육자님들을 괴롭힙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리더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리더가 처음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더가 처음인 지체들,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쑥스러움이 많아서 리더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참여만 겨우 하겠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권면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여전히 인도하는 게 미숙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쑥스러운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체들이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우리 목사님이 보증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아쉽다고 하는 그 모임과 여러분들 모임의 성격과 그 수준은 그렇게나마 지금 여러분들의 그 리더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작심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동호회 모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취향이 맞고 관심사와 내 취미가 맞아서 그래서 언제든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모였다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접으면 됩니다. 탈퇴하고 그 모임 안 나가면 됩니다. 동호회나 또 세상의 친교 모임이라면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왜 나와 나이가 맞아야 합니까? 왜 그게 또래여야 하고 거기에 꼭 이성이 껴있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데,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교제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고열을 뽑는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마태를 잡아다 죽이는, 암살하는 그런 셀롯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솔로 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웃으시지만 저는 지금 진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래 모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대부분 청년들이 몇 명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20대와 40대가 어우러져서 그렇게 함께 셀 모임을 합니다. 아니, 셀이라고 나눌 것도 없이 전체 모임을 몇 명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 제끼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상대하지 않고 살 겁니까? 여러분,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크고 좋은 찬양팀과 좋은 성가대, 이렇게 좋은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3, 40명 모이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그나마 그 청년부도 큰 교회였습니다. 저보다 20세가량 많은 그런 형님들과 그런 누님들과 함께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해서 어린 저보다 훨씬 깊은 고민과 그리고 진지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있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선배들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대체 어떤 삶인지, 그 윤곽을 제 비슷한 또래에 비해서 빠르게 캐치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껏 주님 닮고자 애쓰던 그 청년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꿈꿨습니다. 주님, 저도 저 선배들처럼 책임 있는 크리스찬, 내가 사랑이 더 넉넉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넉넉하게 나눠주는 청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교회에는 자기보다 10살도 더 어리므로 너무나도 미성숙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저 같은 그런 동생들을 이렇듯 한결같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던 그런 고향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나 싶어서 제가 작년에 여름 휴가 때 지금은 고향교회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분들 가정을, 저희 가정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그렇게 목양하고 양육하고, 여전히 이분들이 그 관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청년부에서 이런저런 불만들을 제가 이제 계속 한 달 넘게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항의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항의를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청년 교육자님들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양육의 컨텐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신동호 목사님 코피 흘리는 거 보셨죠? 지난주 말씀 전하다가 코피 흘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못 봤습니다. 왜 저렇게 뛰어가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냐 하면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왜 서로 나를 더 위해달라고, 좀 내 방식으로 좀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지체들이 더 많을 것 같을까? 그게 지금 우리 주님 앞에서 저의 그 목회의 성적표다 싶어서, 그래서 그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이것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말씀으로 바르고 정말 제대로 양육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훈계할 때는 또 여러분들을 훈계해야 했었는데 그냥 좋은 소리만 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흩어져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안전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간이 콩알만해져서 다 도망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다. 이제 우리 곁에 더 이상 없다. 그러자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섰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우리 지체들, 이렇게 아끼고 사랑으로 돌보던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 헌신적인 리더가 이제 없으니 이제 내가 나서서 헌신해야겠다. 이제는 그 공백을 내가 메꿔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립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이 나섰다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잘 나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모두가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심지어 꺼리다 못해 혐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의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의 성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체 사마리아, 모두가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가 좋을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그 시몬의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목회자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 성당의 청년부에는 내 방식으로 사랑을 받겠다는 지체들이 아니라, 주님, 목사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섬겨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더 많은, 그래서 힘든 지체들이 날마다 이곳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도 거기에 공감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고 소외된 지체들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겠다는 것은요, 굉장히 책임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셀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고 교제한다면서 늘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기분만 생각하고 들이대고, 그래서 내 방식으로 좀 같이 와서 모임을 해줬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호의를 받는 그 당사자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여러분, 그때 사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사랑을 베풀 때 언제나 책임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 바로 이 시몬, 모임을 내 마음대로 좀 통제하겠다, 그 시몬이 이 목회자들이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호된 꾸지람을 듣습니다. 꾸지람이다 못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목회자 있으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책상에 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의 그런 호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시몬의 그 태도가 오늘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몬은 지금 자기가 잘못은 했을지언정,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을 했을지언정, 그래서 꾸지람은 들었을지언정, 자기가 그렇게 꾸지람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버려야겠다, 내가 이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이걸 가지고 목회자에게 항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비극이 바로 이 도전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그 야성, 꾸짖는다 할지라도, 꾸짖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파고들고 그렇게 주님 안에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과 야성이 다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목회자님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지체들을 그렇게 훈계하고자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서 바른 소리를 못하고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내 좋은 그런 이미지만 챙기고 싶은,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쓴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불편해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게 누구보다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님들은 이걸 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뢰가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빌만한 그런 리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의지할 만한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없는 겁니다. 정말 성숙해서 그 마음 품에 좀 기대서 내 신앙을 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좀 함께 기도를 받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님들이
자기가 목양하는 그 지체들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진짜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얻을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열받게 해서 목회자가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혹시 목회자님들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거나 여러분들에게 한 소리를 하시면요,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이 내가 미워서 그런 거다, 내게 지금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도 목회자한테는 그 지체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지체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초같은 주님의 종들인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회자가 때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때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때인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로서의 그 품성도 엉망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내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내게 권면하시는 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상급, 제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상급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렇게 든든하게 주님의 사람들로 서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송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들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여 책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책망을 듣는다고 내가 이제 그 목사 내가 설교 안 듣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요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사랑이 넉넉해져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세상에선 그렇지 않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날마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누군가에게 소외되고 누군가에게 핀잔을 받은 그런 수많은 이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곳에서 삶을 추스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시간 나아가겠습니다.